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 변화가 워낙에 신묘막측해서 갑자기 추워졌다가 너무 따뜻해졌다가 그러는데요. 그래도 어김없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3월.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 봄에 우리의 마음이 다 봄 하면 설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보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설렙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각각의 기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은 경배 찬송 바꿨죠. 찬송가 88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1절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성시는 9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찬송은 여러분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를 예배 찬송으로 선택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찬송 함께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처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주님의 복된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모든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분주함, 시끄러움, 분노와 시기와 질투, 또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 끝없는 집착,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비워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텅 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마치 빈집같이 만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빈집 같은 마음 속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살지만 요행과 또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때때로 곤란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또 항거할 힘을 갖게 하시며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또 때로는 넘어진 자를 측인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그 생의 무게에 짓눌리기보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은 평안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은 간증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드리지 않는 말씀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막 간증 집회 이러는데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제하고 눌러놓고 잘 공개하지 않았던, 즐겨하지 않았던 제가 오늘은 간증 같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은 좀 다른 메시지인데 그러나 넉넉하게 제 간증이니까 저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과연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 한번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1998년도에 군종 목사로 처음 이렇게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3.15 대대
화학산 부대입니다. 일명. 가평의 화학산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그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데 또 척박합니다. 원래 악자가 들어간 산이 좀 험해요. 물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그 부대에 딱 올라가 보니까 1468m더라고요. 8월에 제가 올라갔었는데 요 야상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잠바, 야전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요. 8월에 그 찌는 듯한 더위에 그만큼 1468m만 돼도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도 처음에 당신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걸 여러분 30단이라고 합니다. 공군 30단. 거기 소속 군종 목사다 그래서 뭐 거기서 주로 근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오산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부대가 화학산이라 그래서 그냥 화학산 몇 번 다녀오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화학산에서 군 생활을 하게 돼 있는 화학산 보직을 받은 목사지만 그런 거였어요.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뭐 관사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근데 뭐 6시까지는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니 도대체 군대니까 또 저희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건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뭐 6시까지 오라면 가겠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일찍 오라 그러나. 근데 거기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뻐럭이라고 했습니다만 버스와 트럭의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럭인데 그 트럭 뒤에다가 짐칸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버스 의자를 설치를 한 겁니다. 용접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시간 40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길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냥 구르면 다 죽게 생겼어. 가드레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 운전 다 군인이지만 운전기사는 나 여기 10년째인데 무사고라고 막 이러니까 여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아이들을 처음 만나야 되잖아요. 사병도 또 뭐 장교도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첫 메시지를 뭘로 드려야 될까? 그리고는 이제 제가 월요일인가 출근해서 이렇게 쭉 병사들도 만나보니까 자기들도 다 처음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간도 없이 막 버스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래도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애들도 있고요. 좀 심약한 애들은 도착해서 내리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다는 애들도 있대요. 자기가 어디 끌려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아이들도 저처럼 경기도 오산 30단 소속이라고 하니까 다 거기서 근무하는 줄 알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화학산으로 가고 일월산으로 가고 뭐 황병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다 흩어지니까 버스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끌려가는 줄 알고. 그 두려움이 똑같이 저랑 느꼈던 거죠. 야, 여기서 군생활을 어떻게 하나? 앞으로 여기서 뭐 2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나? 똑같은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왜였겠습니까? 경험은 못 해봤고, 다 낯선 곳이고. 그래 제가 그때 1998년도에 처음에 8월의 첫 주일에 그때 그 화학산 꼭대기에서 장병들하고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맡기자. 때가 되면 너희를 돌보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고 너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차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여기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심지어는 노표까지 주신다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불안도 맡기고 담대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서 처음 설교니까 제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명백하게 기억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엊그제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책감이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했을까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었죠. 궁금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러는지. 올해가 2024년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의 목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청빙이라고 하는데
청빙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딱 왔어요. 보통 이제 한 55세까지는 원서를 받거든요. 물론 대부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기도 하지만 그 어찌 됐건 간에 담임 목사 원서를 어느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래 제가 한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원서를 낼 수 있는 나이가 올해가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 1월 달에 시작이 정말로 남달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저에게는 시간은 많이 있다 생각했고 또 뭐 작지만 우리 내원의 푸른숲 교회도 있고 또 학교에도 어찌됐건 겸임이지만 강의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선교회 일, 군선교 일도 보고 있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나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뭐 또 뭐 선한 일이 있겠지라고. 근데 올해 2024년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목사로서 원서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다가왔구나. 근데 나는 과연 무엇을 올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을 경험했달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때 제가 그 일기로 써놨는데 1월 10일에 제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요. 나의 막노동 일지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어요. 어떤 분이 신문기자로 살다가 신문기자를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으로 이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술을 하나 배워서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 뭐 평택에 내려가 있고 또 조선 하면 또 글이 내려가고 막노동이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나이 이제 50 중반에 든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막노동하는 이야기를 일기로 쭉 써놨더라고요. 저는 언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뭐 감리교 목사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목사님은 그 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세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이제 이야기가 뭐 친구인데 그래도 여기니까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가 뭐였냐면 학교는 자기는 62세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자기는 마을버스 기사를 할 거래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교회 또 학교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퇴직하고 나가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난 마을버스 기사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사 자격증도 따로 다니고 할 거라고 자기 노후 계획은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건 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저의 일은 아니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태연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1월에 나의 막노동 일지를 딱 읽어보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막노동하는 분 이야기, 그 신문기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냥 아이고 뭐 안 되면 가서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막 일꾼이라도 하지요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뭐 몸이 견뎌나지를 못하고요. 막 2, 30kg 뭐 이런 것들 막 지어 날라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수백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다친대요. 아무리 익숙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 팔에 인대도 늘어나고 몇 달 동안은 그저 그 번 돈 다 병원비로 갖다 쓰고 또 심지어는 뭐 현장에 있어서 가게 되면 뭐 여관 같은데 월세방, 달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뭐 서너 사람하고 이렇게 뒤엉켜 살면서 그렇게 또 일을 감당해야 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가 계속 쓰여 있어서 또 마침 밖에는 막 겨울답지 않게 비가 오고 있고 어찌나 우울하든지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닥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마음들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낮의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관한 이렇게 아주 그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한번 마음에 새겼던 이야기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한번 이렇게 자살 충동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그 시기만 넘기면 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금방 죽고 싶을 때도 그 시기만 좀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견뎌야 돼.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도 자기도 이제 우울증을 경험했는데요. 한번 이제 그런 증상이 딱 올라오면 꼭 한증막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한증막에 앉아있으면 이제 땀이 나잖아요. 여러 막 숨도 막히고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우나에 가보면 그냥 막 숨이 차올 때는 얼른 나가고 싶잖아요. 저 문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의 중압감이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저 문만 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그 말이 딱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그 순간을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한증막에 들어가면 우리 누구나 좀 나가고 싶지. 야, 조금만 견디면 돼. 아, 이런 생각을 못 갖겠구나. 이게 정말 그 어려움이구나. 이런 걸 확 느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마치 제가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담대하다. 저 사람은 별로 감정의 변화가 없는데 이럴지 몰라도 어쩌면 세상 일들에 대한 그 경중 판단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마음이 넓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좁고 별로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대부분 마음자리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하니까 그냥 어떤 일이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잘 견뎌낼 거야. 성격상 그렇게 돼 있어. 라는 마음으로 위로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맞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돌보신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주저함 없이 했었죠. 염려나 근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죠.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그게 뜻대로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정 모른 소리는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고난 성격이 그러하니까 우리 한번 염려를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쉽게 하는 편이었어요. 성격이 그러하니까.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오래 그렇게 확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감정의 무거움을 딱 감당하다 보니까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평안을 찾기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과 염려가 마구마구 밀려왔어요. 1월, 2월 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3월 첫 주를 맞았잖아요. 아마 제가 전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만나는 그 동영상 유튜브에서는 그런 기색이 별로 안 드러났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엊그제부로 제가 대학에 정식으로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됐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닥에 들어갔던 제 느낌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작년에만 이런 감정, 이런 일들을 열어주셨어도,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도 제가 그런 그 바닥의 감정을 경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모세 40년 세월에 비기겠습니까만은 저에게는 제가 그 안암제일교회를 나오고 만 9년이거든요. 9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극심한 바닥침을 경험하는 그런 또 순간을 주시고 또 일을 또 이렇게 바꿔놓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이렇게 한 9년 단위로 어떤 인생의 뒤바뀜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신학교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을 가려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또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 기간이 한 9년쯤 되거든요. 거의 9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에 이제 군종 목사로 이렇게 아이들 상담을 하고 또 교회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러 군종 목사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저에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군 인사가 적체가 돼서 2년 동안을 쉽게 말하면 입대를 해야 되는데 입대를 못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저는 이제 연세대에 가서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그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에를 가게 되고 제가 이제 군에서 군종 목사로 7년 있었거든요. 그 세월도 딱 합치면 9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군종 목사로 나와서 이제 안암제일교회 단독 목회를, 담임 목회를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시기도 딱 9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사임을 하고 나와서 물론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했지만 또 그 세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올해까지가 딱 9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대학에서 남은 연수도 9년입니다. 정년까지.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정말 이게 이 9년 단위로 제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실까? 이제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한들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무수히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어그러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게 꼭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늘 또 내일 또 무수히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니까 점점 더 불안과 염려가 쌓여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수치가 늘어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예전에는 긍정 80에 불안 20이었다면 우리가 20대 때는 그러거든요. 아, 무슨 소리를, 20대 때가 얼마나 더 불안이 많은데. 근데 그때의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힘이 있고 또 인생이 또 그때는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나이가 50, 60이 되면 별로 변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몸의 기능도 퇴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능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니까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귀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이라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잘 돌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나이 들면 아 인생이란 별거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냥 쓸쓸해지는 건 마찬가지구나. 되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같은 말씀을 드려도 고개로는 끄덕여지지만 그래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야죠. 우리 주님이 다 하시죠.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간증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 삶이었고 제가 어떤 그 아예 바닥에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구르고 있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러니까 한증막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만 하는, 온몸은 이제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땀은 나고 숨은 막히는데 이게 그냥 나가서 찬물 한 방 확 끼워주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끝나고 계속 될 것 같은, 또 차마 뛰쳐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맛보기 때문에 야 이거 도대체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월 마지막 날에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전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고 힘들고. 근데 어쩌다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일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문득 그 강릉에서, 제가 강릉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태풍 루사가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옥상, 교회 옥상 위로 피신해서 생명을 건졌던 경험이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코카스파니엘, 이름이 향단이었는데 그때 새끼를 베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들고 갈 생각도 없이 그놈 한 마리만 들고 옥상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니 카메라니 고가의 모든 것들은 다 물에 들어가고요. 그놈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살아남고, 물론 같이 올라갔던 장병들 다 살았죠. 살아남아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미 그 큰 홍수가 쓸고 갔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사람 몸 누일 곳도 없어요. 근데 강아지가 어디와 돌아다니겠어요. 그리고 막 죽은 닭의 시체, 죽은 돼지들, 죽은 소들 부대 안에 그 잔뜩 떠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이라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 개를, 아기를 뺀 향단이라고 하는 그 우리 코카스파니엘을 그냥 교회 옥상에다 두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제 그 비상구호식량이라고 있습니다. 전투식량이라고 하는데 시레이션이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 레스토르 박스예요. 예.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찢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볶음밥도 들어있고 거기 햄버거도 들어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 부대 막 청소하고 있으면 이제 다 어차피 뭐 배식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뜯어 먹는데 이제 저는 뜯어서 위에다 휙 던져주죠. 옥상에다 너도 먹어라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물만 갈아주러 이제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저희 그 향단이 한 1년, 보름 정도는 있었어요. 아니, 한 달 보름, 달포죠, 달포. 꽤 오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치웠으니까. 근데 거기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몇 마리 낳냐? 무려 8마리를 낳았습니다. 8마리. 그런데
그 8마리를 이렇게 낳았는데요. 그때 마침 우리 부대에 수의장교가 있었거든요. 부대에도 이런 군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향단이도 돌보곤 했는데 그 수의장교가 한 번은 새끼 한 마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8마리 가운데 7마리는 건강한데 한 마리는 젖도 잘 못 빨고 얘는 좀 병약하게 태어나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살리려면 데리고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우리가 젖도 주고 해야죠. 우유 주고 해야지.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눈도 못 뜬 그 새끼를. 그래서 어찌됐건 그 수의장교 하라는 대로 우유 타서 먹이고 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얼마나 그 어린 생명이지만 막 쓰다듬고 했겠어요. 근데 3일 만에 죽었거든요. 죽더라고요. 이게 엄마 젖이 아니고 우유 제대로 빨지도 못하니까 그게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가장 약한 놈이 가장 신경이 쓰이겠구나. 우리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겠구나. 근데 그 놈은 누구냐? 잘난 놈도 아니고 똑똑한 놈도 아니고 뛰어난 놈도 아니고 가장 약한 애구나. 가장 약한 애한테 부모의 마음이 쓰이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7마리 건강한 애들은 걱정도 안 했어요. 그건 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향단이가 잘 키우겠지. 요 한 마리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아이가 애를 썼는데 결국은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가 약하니까 어떻게든 내 관심은 여기에만 가 있고 이 아이만 살기를, 이 강아지만 살기를 바라는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겠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더 연약한 자녀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이제 세월을 이렇게 9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해주셨고, 격려도 해주셨고, 사랑도 해주셨고, 여전히 지지도 해주셨고, 그런 분들 생각이 나더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저 사랑이 나를 9년의 세월 동안 버티게 했구나. 견디게 했구나.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내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이 나십니까? 강도 만나 넘어진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이 이야기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어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뭐랄까요 민족 간에 이게 차별이 있고 당연히 차별이 있죠. 유대인들 뭐 사마리아 사람 상종 안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애정을 줘야 될 사람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지요. 모든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일종의 뭔가를 이렇게 갈라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 선하다. 요런 마음들, 이런 갈라진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얻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결국 도와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거 아니냐. 뭐 요런 이야기를 끌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답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나는 내 이웃은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제가 도와줄게요. 지금 이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에게는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입장으로 바꾼 거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지. 내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야지. 우리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종의 시혜의식이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들으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어떤 그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강도 만나 넘어진 자의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확 전환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만 생각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일만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나 도움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괜히 분노를 일으키고, 아 내가 도와줬는데 말이야 저 사람 고마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결국 들려주고 싶은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가 강도당한 사람이 마치 넘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너 넘어질 때 있었지 않았느냐, 너 힘들 때 있지 않았느냐, 그때 도대체 누가 네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너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마치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누구에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왔는데 마치 이 사람의 입장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완전히 뒤집어서 강도 만난 사람 바로 너야. 근데 네가 그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넘어져 있을 때 도대체 누가 너를 도와줬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도와준 사람 너 지금 기억하고 있냐? 네 이웃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돌아보면 저희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 가장 부모의 돌보심을 많이 받는 존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향단이 같은 경우에는 얘 금방 강아지들 금방 컸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디 그렇게 큽니까? 사람 아기가 일어나려면 한 1년은 걸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걸으려면 또 돌은 지나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나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삶이 그럭저럭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신세지기보다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별로 나는 누구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었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더라니까, 이런 부분들에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이들은 누굴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고,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결국 그 돌봄의 그럼 증거가 뭡니까? 그럼 네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너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깔려 있고, 주여 나는 내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이 암울해하죠.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그래도 살짝 웃음을 띠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돈을 가꾸어 가듯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숙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100점을 맞을까 못 맞을까 이걸 걱정하니까 우리의 불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최고인 거죠. 1등이 다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아니라 저는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안 나도 되는 거예요. 높이 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넓으면 되는 거니까. 너는 이쪽에서 삶을 사는구나, 나는 이쪽에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 매는 것처럼, 김을 날마다 매야지 하루도 안 매고 잡초가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내 삶의 어떤 터전에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가꾸어가고 날마다 김 매듯이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게 아닌가. 또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조금은 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의 증거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믿음 없던 목사가 바닥에까지 갔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또 그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든든함. 오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어떤 그 우리들의 삶의 큰 선물이자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높이가 아니라 넓이니까 그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생각하시고 또 내가 좀 불안하고 염려하다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삶의 계획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